먼저 비유로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 벽돌로 태어났다면, 여기 벽돌이 한 100장 정도 있는데요, 벽돌로 태어났다면 목적이 뭐죠? 왜 벽돌로 태어났죠? 벽돌이 왜 벽돌로 태어났어요? 뭐 웅성웅성거리는데 아마 다 정답일 것 같아요. 집이 되려고 벽돌로 태어났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벽돌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한 번은 집이 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가만히 계십니까? 어떤 벽돌은 그냥 화분 받침대로 평생을 쓰임받다가 썩어 없어지는 벽돌도 있겠고, 또 어떤 벽돌은 물이 자꾸 고이니까 물건 받침대로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벽돌도 있으나, 벽돌로 태어났다면 한 번쯤은 집이 되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이 되어 봐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고 하니,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 알죠?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잘 관리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1달란트가, 우리는 보통 애들 전도해오고 일찍 오고 말 잘 들으면 달란트 주잖아요. 그게 달란트가 요만한 종이잖아요.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1달란트가 13억 정도 됩니다. 그냥 동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2달란트 받으면 26억 받는 거죠. 5달란트면요 70억 가까이 되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13억을 땅에 묻어두지요. 그의 동기는 선해 보입니다. 이 귀한 글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 하고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주인이 요구한 대로 잘 관리해서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고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너 달란트 어쨌냐? 예, 이 귀한 글을 내가 땅에 묻어뒀습니다. 얼마나 동기가 선해요. 여러분 착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서 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밖에 쫓겨나고 밖에서 이를 갈면서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약 그 주인의 어떤 그 요구가 있다면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벽돌로 그냥 살다가, 또는 뭐 화분 받침대로 쓰임 받다가, 또는 물건 받침대로 쓰임 받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곰팡이 피는 그 구석에서 물건 받침하다가 왔어요. 주님,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 화분 받침대로 내가 평생을 힘들지만 그 무거운 받침이 되어서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대로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벽돌이면 한 번은 집이 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석에 모퉁이 돌이 되든지, 아니면 창문 밑에 창문을 기대는 벽돌이 되든지, 아니면 문지방 밑에 벽돌이 되든지 간에 한 번은 집이 되어 지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죠. 벽돌의 목적은 벽돌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면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벽돌이라는 단어를 성도라는 단어로 변화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렀잖아요. 그럼 성도는 뭐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왕 성도로 불렀다면 한 번은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죠. 벽돌로 태어났다면 한 번은 집이 돼 봐야죠. 엉뚱한 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로 지음 받았다면 반드시 집이 되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성경에 성도가 해야 될 목적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 회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회복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건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예요. 골통 보수로 들립니까? 벽돌이면 집을 짓는 데 쓰임 받아야죠. 설계대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집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가 뭐냐?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지 사실은요, 너무 치밀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만약 우리가 벽돌이라면 마당에 벽돌이 잔뜩 쌓아져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벽돌하고 성도하고 자꾸만 헷갈리는데 빨리빨리 전환해서 생각하세요. 자, 교회 마당에 벽돌이 1000개가 있어요. 쌓아져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교회에 마당이 벽돌이 50개밖에 없어. 그런데 그 50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개가 사는 집이라도 지어져 있는 거예요. 벽돌 50개가.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당에 잔뜩 쌓인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지원받아서 1000개, 10,000개가 되면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을 함께 짓는 그 곳에 있을 때 그것을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에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여러분한테 자백하는 것은 집이 안 되더라도 벽돌이 200개면 좋겠다. 200개가 되면 500개면 좋겠다. 500개가 되면 1000장이면 좋겠다. 마당에 잔뜩 1000장 벽돌만 쌓아놓고 그걸 교회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하고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럼 우리 교회는 벽돌이 100장이 있다고 합시다. 마당에 쌓여있는 벽돌입니까? 아니면 뭐 화분 받침대? 또는 물 고이는데 물건 받침대로 쓰임받는 그런 벽돌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벽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이 있냐 그냥 벽돌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신약교회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게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을 보니까 처음에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들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그룹으로 어떤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전도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 처치라는 거예요. 집에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걸 번역하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구나. 그래서 요즘 가정교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정교회가, 옛날에 통일교가 가정교회라고 했거든요. 그거하고 질이 다르죠. 성경에서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벽돌만 가득 쌓아놓고 집을 짓지 않고 있으니 작은 벽돌이라도 집을 지어보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한, 양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벽돌이면 지금 마당에 쌓여있는 벽돌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건 받침대로 쓰임받는 벽돌입니까? 아니면 집을 짓고자 하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벽돌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건강하냐 또는 건강하지 못하냐를 결정짓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가대를 제가 왜 없애는 줄 아십니까? 성가대 하신 분들 맞춰보세요. 노래 못 불러가지고. 성가대를 왜 없앴냐면요, 앞으로는 정말 성숙한 성가대를 세우고 싶어요. 왜 없앴느냐? 성가대를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없앤 겁니다. 여러분, 반주하고 영상하고 주방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 중에 정말 작은 일이에요. 본질적으로 부르신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거 하는 것을 신앙생활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성가대 없앤 겁니다. 만약 여기 밴드들 만약 그거 본질을 잊지 않고 한다면 계속 하겠지만, 이 또한 이거 하고 내가 봉사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면 밴드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내가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화분 받침대로 있으면서 벽돌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동안에 주방 봉사, 무슨 뭐 예배 봉사, 또 무슨 봉사가 많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부르심,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소명이 있고 여러분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본질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단어 정리부터 하고 지나갑시다. 사명과 소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은 영어로 말하면 미션입니다. 미션. 부르심을 받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한국 교회가 약 8만 7천 개 교회가 있습니다. 건전 교단에 크고 작은 교회가 8만 7천 개. 그 8만 7천 개의 미션, 소명은 뭐예요? 방향이 다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8만 7천 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은 이거야.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이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비전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명이 방향성이라면 그냥 가만히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역할?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은 영어로 말하면 calling이에요. 부름을 받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비유를 말하자면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 달리는 KTX가 있다 합시다. 그 KTX의 사명은 뭡니까? 부산 가는 거예요. 성곽을 태우고 부산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럼 소명은 뭡니까? 그 안에는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고 기관사가 있죠. 그 다음에 통신기사가 있죠. 고장나면 고치는 또 뭐라고 하죠? 경비하는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담당하는 있죠. 그 다음에 오징어 땅콩 파는 서비스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의 편리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무원도 있죠. 그 역할이 뭡니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사명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명이 없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사명이 있고 모든 성도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돼. 그런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크고 작은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소명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그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약교회 회복 못합니다. 마당에 벽돌로 쟁겨져 있는 벽돌은 의미가 없어요.
작은 집이라도 지어져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명을 이야기했는데요, 목회자의 소명은 뭐고 평신도의 소명은 뭘까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용어를 또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면 평신도의 반대말은 뭐예요?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돼요. 평민의 반대말. 예? 귀족이죠. 평민의 반대말은 우리는 귀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평신도의 반대말은 귀신? 뭐요? 귀신도? 네, 말로 하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평신도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평신도가 없고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목사만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왜 목사만 성직자라고 말합니까? 성직자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 직분 직자, 맡을 자자. 그러면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신도니까 성직자예요, 아니에요? 말로 하면 아니잖아요. 그거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주무십니까? 평신도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성도이잖아요. 거룩할 성자, 백성도자,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성직자예요. 할렐루야.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잘못된 담론, 오해 때문에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 세워진 교회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는데 갑자기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중세교회 때부터.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로마를 국교화시키고 그냥 사교화되어 있는 교회를 정부가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러려면 꼬봉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 있어야 돼요? 정부 말을 듣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의 녹을 받아 먹는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직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에 파송한 사람들은 거룩한 성직자라고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평신도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신도들만 가지고 있던 성경을, 아니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던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이고, 성직자 중심의 교회를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만들자고 하는 운동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마치 중세교회 같이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제가 편하려고 가정교회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네? 우리에게는 좀 없어 보여요? 만약 100명이잖아요. 100명이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돌아가면서 상담하자 하고,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들이 원치 않아도 신경이 바짝바짝 서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번에 가정교회 세미나 다녀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뒷골 잡고 갑자기 설교하다가 넘어져서 죽었다는 목사님은 가정교회에서는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부르심, 소명을, 목사도 자기의 소명을 잘 깨닫고 성도들도 자기의 소명을 잘 깨달아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갑자기 돈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그만 예루살렘 교회 분열을 초래하고 맙니다. 누구 분열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헬라파 과부와 고아는 안 도와주고 히브리파 과부와 고아는 도와주냐? 무슨 근거로 돈을 집행하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그 사도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했냐? 네 역할이 있는 것이고 성도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성도들이 하는 일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냐. 너희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 집사를 세워서 네가 하던 일을 위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7 집사 중에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죽은 스데반이 제일 기억나죠. 그 다음에 빌립, 브로그로 이름을 7 집사 이름을 읽어보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도인이 다시 말하면 경상도 목사가 전라도 집사 7명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장, 국회 부회장 2명 다 전라도 분이더라고요. 현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자기가 하던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건강하게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 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온전하게 되는 게 1차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벽돌로 있다가 이렇게 합시다. 모래로 있다가 시멘트와 섞여서 벽돌이 되고 벽돌로 있다가 집이 지어져 갈 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데 그 장성한 분량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돕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돕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면 소위 평신도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신도가 나중에는 온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좋은 단어가 있는데요. 평신도가 온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자, 벽돌이 온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이해되시네요. 평신도가 온전하게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평생 나는 장로다, 권사다, 전도사다, 목사다, 또 내지는 평생 나는 50년 예수를 믿었다, 또는 3대째 예수 믿는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벽돌로 50년 있으면 뭐예요? 집이 되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 2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온전하게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봉사의 일이란 뭘까요? 아까 말한 주방봉사, 찬양대 봉사, 성가대, 교사, 저 뒤에서 음량,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봉사들이 있잖아요. 목자, 목녀, 봉사 담당, 그 다음에 예찬 담당, 여러 가지 봉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봉사의 일을 하고, 자, 요것만 하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목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뭘까요?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풀어 말하면 구제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신방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성도들끼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거 누가 했어요? 목사가 다 했죠. 성도는 주로 뭐 했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갔죠. 그리고 충성된 봉사하는 사람 20%가 봉사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안 했죠. 이제 앞으로 신약교회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저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할의 본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역할의 본질. 여러분, 찬양팀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게 봉사죠. 발렌티어로서 봉사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뒤에 음량 영상하는 사람, 저거 봉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방 봉사하는 거 봉사죠.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가대 봉사죠.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보세요. 다른 교회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성가대 그거 하나 하고 사명 다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없앤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봉사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벽돌이 집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한 예를 몇 군데 들었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용관 군사님이 중구동을 맡고 있는데 교사들과 함께 이제 열린문교회라고 의정부가 양주에 있는 교회를 아마 탐방하게 돼 있습니다. 25일인가 6일 날. 그죠? 그쪽 교회도 힘들었어요. 중구동부가. 왜냐하면 교사 하나에 애들 7명, 8명 데리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전화하고 깨우고 데리고 오고 분반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고, 교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직장도 있고 애들을 가르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아이들을 목장을 만듭니다. 목장은 이 교사는 아이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힘을 쓰고 아이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되겠냐 이게. 교사도 안 되는데 애들이 애들을 돕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원으로 아이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 학원 다니는데 쟤는 어느 학원 다녀요? 옆에 학원 다니거든요. 그럼 교사가 찾아가기 쉬워요? 애가 애를 찾아가기 쉬워요? 애가 애를 찾아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애들이, 자기 목장 애들이 생일 맞은 아이들 학원 앞에 기다렸다가 깜짝 파티 해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불 붙여가지고 학원 문을 나오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애들이 찾아와 애들을 생일 축하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면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같이.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주간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거, 감사한 거, 기도 제목들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속에서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서울에서 양주로 옮겨온 교회거든요. 40분이 넘는데 애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양주로 버스 타고 막 얻어 타고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가고 싶거든요. 거기 가면 언니 오빠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저 친구가 나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날 위해 기도해 주거든요. 날 찾아와 주거든요. 선생님 어때요? 카톡이 다예요. 못 하잖아요. 여러 명을 어떻게 쫓아다녀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구동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고 싶은 중구동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뭐 할, 그 담당하는 목사님은 뭐 할까요? 연합교회가 모였을 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극 예배, 영화 예배, 뭐 그거 준비할 시간이, 예전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죠. 애들 돌아다니고 맨날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밥 사주고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니까 예배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목장 안에서, 교회 연합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목사는 예배에 집중하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예배에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목사가 필요한 곳에 목자가 초청하면 가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목자를 무시하고 목사가 먼저 다른 교인들한테 전화해가 안 합니다. 돌 예배 때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대요. 당연히 돌 예배 목사가 초청받으면 목사가 뭐 해요? 설교해야 되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돌 예배 초청받았어요. 그 예배를 누가 인도해요?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목자가 더 잘 알겠어요? 목사가 더 잘 알겠어요? 그 가정을. 내 목원이 매주마다 모여서 슬픈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기도 제목 다 나누어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목자가 더 잘 알겠어요? 목사가 더 잘 알겠어요? 목자가 더 알죠. 그럼 설교를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은 목자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초청받아가 음식 먹고 나오는데 목자가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희한한 문화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신약 교회처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라는 걸 따라 해보니까 교회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새로운 시스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목자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목자의 다른 이름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 그래서 가정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목자가 되는 게 비전이에요. 목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목자 중심의 교회가 되면 또 목사 중심의 교회처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정교회로 100% 전환해 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만약 피곤하고 힘들고 아이고 골치 아파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이 일에 헌신한다면 벽돌로 있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지어졌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집중할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함께해서 아름답고 신바람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